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영화권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함께 120주년 기념 예배 때 뵀었는데 벌써 2주가 지났네요. 네, 그때는 날도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네, 2주가 지나고 나니 이곳은 벌써 영하의 날씨를 저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겨울이 됐군요. 네, 네, 이런 환절기에 또 추운 겨울에 우리 청취자분들 건강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대예배 때 120주년 기념 예배 때 저희가 교과 순서를 맡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비디오형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17년간 라디오만을 고집하면서 했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귀한 특권의 자리를 주셨는데 너무나 부담스러웠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저도 준비한다고 참 이렇게 여러 시간 애를 쓰고 기도하며 그래, 준비했는데 그랬죠.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의 우리 청취자분들의 응원 덕분에 잘 마쳤던 것 같고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전정민 목사님 또 두 분의 패널 우리 두 집사님 이영일 집사님 또 우리 이주은 집사님 덕분에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우리 CBN 라디오 교과 방송을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맘때가 되면 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목사님 뭔지 아시나요? 이 10,000원의 행복 캠페인. 아, 1만 원으로 저희 방송국의 전파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하는 부탁인데요. 올해도 많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10,000원의 행복 캠페인에 참여하실 분들은 농협 3010-50-51-030-855로 855로 1만 원씩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선교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이 교과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도 또 홍보를 하고 또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또 잘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요한복음 9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제 9번째 교과의 제목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지 서론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6과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분을 거부한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은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누구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거 같아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공통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오늘의 제목이 생명의 근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36번 등장하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히 자존하는 신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요한은 빛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두움은 그 생명의 반대인 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세상, 즉 사망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세상에 사망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형수가 집행일까지 숨을 쉬고 활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형수에게는 집행까지의 기간에 사형을 면할 일이 생기기 어렵겠지만 어두움에 거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은 아직 사형 집행이 되기 전에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바라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성경 말씀,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놋뱀이 높이 들렸던 것처럼 죄에 물린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이룰소지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저희 자녀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네. 예, 본의 아니게 학업 때문에 저희 딸하고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전화하면 뭐 몸이 아파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난다던가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약 챙겨 먹었냐 뭐 했냐, 마음은 거기 안에 있으면 제가 뭐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 네.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겠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니까요. 우리 어떻게든 좀 살게 해주려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외면하고 모른 척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울까. 혹여라도 이제 약이 없다고 하거나 뭐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 불안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큰 거죠. 그 예전에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목사님 아십니까? 예, 저희 가족들도 네. 예, 열혈 시청자였습니다. 그쪽에 뭐 정말 대단한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그런 얘기인데 한 번은 그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한 환자가 들어왔는데 예,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 살려봐야 세상에 도움이 안 되고 병원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환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를 하는데 그때 이 닥터 김사부가 얘기하죠. 우리의 할 일은 먼저 사람을 무조건 살리는 것이다. 그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결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살아야 한다.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난 너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그리고 함께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음이 놓이고 또 우리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제목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환호하게 했지만 백성들은 그 속에 감추어진 메시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밝히심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는 예수님과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물러가려 하느냐? 이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가 지난 6과에서도 배웠지만은 맞습니다.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영생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말씀, 즉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임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고백한 영생, 이 영생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영적인 존재나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 또는 다른 천상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구원을 주고 현재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더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죽음 없는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봄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고 세상의 양식을 먹는 데 집중하기보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집중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목사님 혹시 그 호수를 수도꼭지에 연결해가지고 네. 청소라든가 세차라든가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있겠죠, 당연히. 네,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사택에 이제 예. 계단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종종 이제 물 청소를 하곤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호수가 짧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요. 아, 네, 저희 교회도 이 주차장이 꽤 넓어요. 그런데 이 수도꼭지하고 꽤 멀거든요, 거리가.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이 호스가 거기까지 닿지 않아서 늘 청소하는데 고민이 있다가 이번에 긴 호스를 하나 샀어요. 네, 근데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네, 그 중간에 연결고리를 딱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물을 틀으려고 제가 우리 일하는 필리핀 분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호스가 기니까 한참 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물 나오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해보셨겠지만 끝에 이렇게 엄지손가락 살짝 누르면은 물줄기가 빨라지잖아요. 세지잖아요. 그럼 기분 좋아지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더러운 것을 이렇게 뿌리고 나면 깨끗해지는 모습 보면 너무나 기분 좋고 또 저희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너무 더우니까 머리도 감기도 하고 또 몸에 뿌리기도 하고 등목도 하고 그리고 목마르면은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연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호수가 저의 모습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호수 자체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물이 네, 나오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 가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단지 연결될 때 이 물의 근원에 연결되기만 하면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게 되면은 기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세상도 깨끗해지고 목마른 사람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도 하고 더운 네, 사람에게는 시원한 또 물을 제공해줘서 씻기기도 하고 너무나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떡은 우리나라 말로는 밥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일부러 굶는 편은 아닌데요. 네. 예전에 이제 신학과 1학년 때 이제 신학숙에 살 때 일주일 이제 와, 예, 대단하시네요. 일주일 금식 금식해 해본 보신 적이 거예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건 아니고요. 네. 그때 이제 신학과 1학년생들에게 이제 훈련 차원에서 음. 예, 저는 금식 뭐 잘 그런 교육 과정이 못해요. 있었습니다. 네, 어쩌다가 우리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금식기도 하잖아요. 안식일날 하루 정도. 네. 그러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고프면 살짝 짜증을 내는 스타일인가 봐요. 뭐 그래서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짜증 섞인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살짝 음식을 앞에다 갖다 놓거든요. 예수님을 떡으로 비유하신 것은 그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고 그것을 거두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만나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에는 인간적인 측면과 그리고 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초 4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되고 지속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나타난 대로의 그분을 알아야 한다. 네, 그리고 화이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하신다. 아이들이 옹알이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아마도 엄마 혹은 아빠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공부해라 이 말은 아닐 것입니다. 네, 엄마, 아빠입니다. 아이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부모의 자녀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모들이 아이가 듣도록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늘에서라고 하는 책 104페이지입니다. 믿음을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큰 축복이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화요소지는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 본교 성경 주석이라든지 영감의 글에 보면은 바라보는 대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글이 있잖아요. 사람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의 말투라든지 관심사에 나타나게 있거든요. 뭐 주로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사람 드라마를 지금 많이 보고 있구나. 스포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스포츠를 지금 많이 하고 있구나. 뭐 주식 얘기를 하면 주식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관심사라든지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말투. 저를 보니까 옛날 어렸을 때에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이 있으면 그 사람의 그 유행어를 따라하기도 하고 흉내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어린 아이한테 계속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복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아이가 그 부모를 보고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인격을 조금씩 형성해 가면서 신뢰관계를 쌓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과책에는 이런 질문이 나와 있죠. 누군가 당신은 무엇에 기초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죠. 근데 마치 제가 우리 부모님을 믿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향한 그분들의 말씀과 그분들이 제게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배너의 저자 루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목사님? 배너. 네,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대요. 네.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한테 빠진 사람이 된 거거든요. 마치 바울처럼.
완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성경을 사랑하고 그 성경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읽게 되면 우리도 루 월리스처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나고 싶다면, 또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가라신 곳으로 나가며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수요일 서지는 생명의 근원을 거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요한이 기록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기록은 무엇일까요? 죽은 나사로의 기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거절당하셨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 말씀 서두에 성경에 나타난 가장 슬픈 장면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네. 가지려고 다투는 장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능력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입었던 옷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 너무나 불쌍한 슬픈 장면. 저 같으면은 옷은 다 너 가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찾아갈 것 같은데, 참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가장 슬픈 눈빛이지 않았을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근원처럼, 능력의 근원처럼 보이는 그 옷자락은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주변의 환경, 신앙의 고정관념, 그들 개개인의 고집과 아집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과 이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심했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께서 거절당하셨던 것입니다. 교과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현대의 인본주의적 사고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하기 위해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의심의 불길을 거치고 살아남은 것은 바위처럼 확고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만한 것으로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동일한 방법을 성경에도 적용하여 성경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결정하기 위해 과학, 역사, 심리, 철학, 고고학 또는 지질학의 관점에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다. 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가나안에 대한 보고가 서로 극명히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압도적인 증거를 근거로 가나안 정복을 반대했습니다. 오직 2명의 정탐꾼만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찬성을 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재단하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적은 없나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주 듣지만 성경의 말씀과 예언을 의심하지는 않나요?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수요일 소지는 생명의 근원을 거절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한마디로 의심이 우리 마음에서 얼마나 무서운 작용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의심이 지나치게 되면은 병이 되잖아요. 네. 남편을 의심하게 되면 의부증이 되고 부인을 의심하게 되면 의처증이 되는데 저는 어릴 때 이것 때문에 어떤 아주머니를 학대하는 그런 남편을 종종 봤거든요. 네. 저희 집에 도망 온 적도 있어요. 이분이요. 아, 한번 이 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불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필요한가? 이 떡을 먹다 보면 의심의 구름은 걷히고 의의 태양이 우리 마음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더 밝아지고 또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인간의 생각을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3가지가 있죠. 상식, 경험, 이성적 판단. 보통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3가지를 가지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 이 3가지를 뛰어넘지 않으면 신앙을 뜨겁게 갖기가 어렵죠. 물론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앙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 증거도 있고 또 이성적 판단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죠. 그런데 내 상식을 넘어서는 경험을 했을 때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틀 안에 가둬놓고 그거는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것 그리고 그거는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연으로 치부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적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에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의 눈, 경험의 눈, 이성적 판단의 눈을 넘어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요일 소지는 정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아담과 하와, 홍수 이전의 사람들,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공기와 밤의 차가운 공기는 40일 밤낮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힘들고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이어진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는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 앞에 오직 말씀의 원칙만을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인간적 사고방식이 아닌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된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빛을 받았고, 사탄은 그 빛을 의심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인간적 사고방식을 선택했고 빛에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또 8장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전히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탄이 주는 정죄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악된 땅에 살아가지만 말씀의 기준, 이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정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되죠. 네. 우리가 어릴 때는 더 많은 실수를 하며 살죠. 근데 만약에 그 실수할 때마다 너는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낙인 효과에 빠지게 될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그게 바로 이 사단이 원하는 정죄잖아요. 정죄.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은 또 이런 얘기들은 결국 바늘도둑을 소도둑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용기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기뻐하면서 그리고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단의 이 정죄하는 소리만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는 그런 정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없지만 또 나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정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옳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옳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옳은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죠. 근데 나쁜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늘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나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의 기준과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생각이 아닌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감사는 복을 부르는 호루라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한 거예요. 네.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할 때 전 더 많은 감사가 몰려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을 열 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한 주일 동안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고 하니까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아울러 1만 원의 행복 캠페인도 꼭 챙겨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